문제라는 것은 이게 그냥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닥쳐본 사람은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문제 닥친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그 문제가 힘든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어려우니까 얘기하다 들어오면 아유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 정도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이 그 문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늘로 내 손끝을 찔려도 따끔하고 아픈데 옆에 사람 못으로 콱 박힌 거고 바늘 찔린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딴 사람 못 지킨 거 내 바늘 찔린 거보다 못해요. 내가 찔린 게 아프지 남 못에 찔린 거 몰라요.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이 문제를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문제는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쩌면 인생은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문제 인생이 문제 인생이 문제 인생. 인생이라는 건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사는 게 문제예요. 사는 게. 죽으면 문제 없죠. 물론 불신자가 죽으면 큰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에이 죽어버리자. 사람이 또 속이지요. 그 뒤에 고통을 모르니까. 그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냥. 그런 문제 내가 없을 것 같아서. 속지 마세요. 또 이 문제에 어디가 어디 피하면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괜찮고 바닷가 가면 괜찮습니까? 여행 가면 괜찮습니까? 어딜 가도 마찬가지요. 달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가는 데는 어딜 가도 다 문제지 사람이 가는 데는 다 문제예요. 달나라도요. 문제 있는 인생 가면 멀쩡한 달나라 다 망쳐놔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요 진짜 문제 가지면 그 문제 덩어리요. 어디 가도 다 문제 덩어리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사람 들어가면 무인도 섬 다 망쳐놓지.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부터가 이해 안 된다니까. 난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요? 참 이상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걸 모른다니까. 왜 문제가 많기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저 사람 그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문제 많아요. 할 말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용히 있으니까 그 사람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그게 문제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문제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나도 문제 많아. 나도 아픈 거 많아요. 그래요. 갑자기 왼쪽 발이 시큰하더니 오른쪽이 시큰대고 늙어서 이제 다리가 시큰거리나 봐요. 그래서 늙으니 아프면 다 다리도 아픈 거고,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 여기 또 아파. 혓바닥 깨물어도 낫지도 않고 계속 아파. 아이고 아픈 데도 많네 참.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생이지. 아픈 거 없으면 하나님이지. 아픈 것도 있고 돈 문제도 있는 거고 사람 문제도 있는 거고 맨 문제지.
근데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지. 문제도 아닌 걸 문제를 자꾸 만드니까 진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얼굴도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날 건데 그냥 그게 자꾸 거시니까 자꾸 긁어버려. 더 커버려 그냥 문제가. 가만히 보면요. 문제도 아닌 건데 자꾸 문제를 긁어서 그냥 그 부스럼 만들고 그게 짓물라고 그런다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만들었냐고. 이런 문제를 이걸 모르면요. 자기는 나는 문제도 없는 사람이요.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문제도 없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환경 문제 뭐 많지만은 그 문제가 나에게 오니까 진짜 문제. 그럼 진짜 문제는요 답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이건 답이 있어. 근데도 문제 아닌 건요 답도 없어요. 문제 아닌 건 답도 없어.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문제 잘 내야지, 문제를 잘 내야지. 문제 잘못 내면 답도 없어요. 수능 시험 치를 때 문제 잘못 내가지고 그 답도 없는 거 막 난리 났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가 답이 있는 거지 진짜 문제인 건 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문제에 대한 착각, 답에 대한 착각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문제 해결됐대. 그 뭐가 해결됐는데? 돈 생겨서. 여러분 돈 생기게 해결된 겁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 이번에 그냥 확 뭐가 잘 됐어 일이. 그게 잘 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된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잘 된 게 복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린요 잘 된다 안 된다가 기준 아니에요. 그렇잖아.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잘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나는 거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진짜 잘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 말이요. 돈 많아 보세요. 돈이 막 쏟아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그 뭐 매스컴에서 보면요 꼭 보면 그 뭐 사기치고 남이 있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한 거 쓸 때 보니까 야 어쩌면 쓰는 게 참 뭐 꼭 갖다 쓰는 데가 있어. 야 참 배고파서 빵 한 개 훔친 거는 얼마나 배고프면 빵 훔쳤을까? 그건 좀 이해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요, 문제예요, 그냥 도둑인 문제예요, 그냥. 근데 도둑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쓸 때 쓰는 게 아니요, 가서 탕진하지.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게 복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복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그 종교에서 종교가 얼마나 복 있다고 말합니까? 절에 가도 복 있고 저 여호와 증인 가도 복 있고 안 그래요? 우리 복음 아닌 종교에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 신자가요 이런 부분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서 힘든 거예요. 문제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게다가 착각은 자꾸 하지. 그 창세기 1장 2절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그게 바로 내 영적 상태예요. 공허, 혼돈, 흑암이. 그 빛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빛이 들어가기 전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요. 사람이 복음이 답인데 복음 가기 전에는 어때요? 공허, 혼돈, 흑암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뭔가 공허해. 뭔가 공허해. 뭔가 허무하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그렇게 가져도 뭔가 공허해요. 오늘 진짜 문제 진짜 답이요. 아니 또 문제도 뭐 진짜 문제가 있고 답은 답이지 뭐 진짜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요. 진짜 문제를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고 이 속에서 답을 딱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면 끝이요. 이거면 다예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도록 이걸 뭐냐? 이거를 자꾸 신학자들이 이걸 신화라고 그래. 신화. 창세기 3장은 신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도 요게 안 들어가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이거 강조했지 이거 강조 안 할 때는 창세기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창세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천지창조가 에덴 동산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그럼 끝이지. 그럼 진짜 얘기하는데 어디 갑니까? 잠언교회에서 잠언교회. 잠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윤리도덕 가는 거지. 전부 행위. 전부 행위종교, 행위종교. 여러분 이 속에 빠진 사람이 행위로 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게? 이건 지금도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은요 지옥까지 가는 게 창세기 3장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 왜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진짜 문제 이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게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왜 거기에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버려가지고 문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올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후대까지 가문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이게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다 여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에서 다 걸려버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요거 해결하는 길은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 창세기 3장 15절 충분해. 창세기 3장 해결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근본이에요. 요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여자 우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실과 사실을 요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 분별을 못하면 안 돼. 현실과 사실이 분별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나타날 현자 아닙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드러났다. 이거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거, 드러난 거. 드러난 게 현실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60년 놀아본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실이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질병도 드러난 거고, 경제도 드러난 거고, 가정 문제 드러난 거고, 후대 문제 다 드러난 거예요. 현실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 문제가 왔는가?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나냐? 자꾸 왜 이거는요, 결국 우리 안에 숨겨진 게 있잖아, 숨겨진 게. 숨겨진 건 안 보여. 이건 보이는 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거. 이걸 우리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숨겨진 걸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오는 것은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나무 따라 열매 맺는 거지. 처음에야 심을 때 무슨 나무인지 종자 갖다 심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한참 가면 열매 꽃이 나고 열면 이게 무슨 나무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어야 드러난 것도 올바른 거고, 영적인 게 문제되면 드러난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세상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드러난 거 보세요. 테러, 폭행, 전쟁, 이거 기근, 가난, 지진, 전염병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요. 온통 난리잖아요, 이거. 지금 저 전쟁 터진 나라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사실 안 됐죠. 우크라이나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 전쟁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도 분명히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기독교가 없잖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전부 장악하고 있잖아요. 복음도 아닌데. 사람은 불쌍해요. 인생은 불쌍해요. 그러나 불쌍하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건 나부터 속아, 자신부터 속아. 왜냐, 그게 상태거든. 나의 상태를, 이거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상태잖아요. 상태. 내 상태가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상태면 괜찮은데 자꾸 현실에 자꾸 속다 보니까 이 영적 문제가 그 안에서 영적 상태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문제를 진짜 문제로 되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이제 진짜 병들거든요.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나서 모든 문제가 왔지만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영적으로 성령이 내주 아시는데 껍데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썩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내 영적 상태가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 상태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야. 처음부터 영적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지만 신자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살려면요, 나부터 알아야 돼. 남 보기 전에 나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모르니까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산상보건 설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요. 그게 왕복음이고 마태복음 왕복음이라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 상태를 모른다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가 없고, 그러니까 남 죄만 나는 모르고 남만 지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 보이는 건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그렇죠? 진짜 내 눈엔 들보고 꽉 찼다니까.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 뭐 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 죄 졌으니까 죽여야지. 돌로 쳐 죽여야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땅바닥에 글씨 쓰시다가 한 얘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보라고. 그때 양심에 갇혀 걸리고 다 하나하나 다 도망갔잖아요. 죄는 다 있는 거 알잖아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지, 기도하지, 전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상태가 좀 복음 좀 비미하지, 기도 좀 잘하지, 전도 못하면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말 안 하거든요. 진짜 복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모르면요 말한다니까. 기도 좀 해. 기도 좀. 복음 붙잡아. 그러고 있는 당신이 복음 붙잡고 그러고 있는 당신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모르면 남은 지적할 줄 알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복음 모르면 내가 복음 누려야지. 우리는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과 사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요.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통이라는 건 문제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상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꾸.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복음 가는데 힘들고, 나는 왜 뭐 가는데 자꾸 힘드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는데 왜 그러지? 난 기도하는데 왜 그러지? 헷갈리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다 현실 보니까 또 아니고, 그래도 현실 속에서 주여 하고 바라보니 또 뭔가 된 것도 또 안 된 것 같고, 그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진짜 답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해요. 헷갈리지 말고 우린 진짜 답만 잡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답은 누가 주셨어요? 답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지.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답이요. 여러분, 사람의 말 1000마디 만마디 들어도 답은 아니에요. 우린 그 말이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많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돌 이용이 보니까 말 얼마나 잘합니까? 대학생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 진짜 잘해요. 말하는 거 보면요 힘도 있고 막 얼마나 말 잘합니까? 사람들 뿅가게 말해.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예 저 신부님도 스님들도 말 잘한다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밖에 보세요. 서점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답이 뭐냐?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66권은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것은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영적 문제 답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설명해서 복음.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전부 뭡니까? 3장 18절 전부 복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는 복음 얘기예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 속에 내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이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잖아요. 뱀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여자 후손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박살낸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예수.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은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저는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약에서 말하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맞죠? 아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맞죠? 예수님이 사람 먹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의 오심이 성경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대상들이 예수님 오신 거 보고 저 그리스도 오신 걸 모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아이고 그리스도 좋아하네. 맨날 그리스도라는 게 맨날 저 죄일이 마태 세일이 오고 맨날 죄인들하고만 앉아서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는 게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도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요. 나는 마태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러 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이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우리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의 죄예요. 이거 꺾으려고. 자, 이 말씀 성취됐죠?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자의 우선 보낼 것이다. 그가 가면 뱀의 머리를 상할 거요. 그리고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랬죠?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성취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데 완전해요? 완전하죠? 모자라지 않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문제가요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 진짜 문제는 답이 이거예요. 그럼 답 붙잡으면 진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답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네 문제 다 끝냈어. 그럼 끝 아니에요? 또 맨날 듣는 얘기, 그리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 알지 사실화가 안 돼. 실제화가 안 돼. 머리는 알아. 머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도 문제 속에 또 빠져버리고 큰 문제 또 빠져버려요. 문제 붙잡지 말고 답 붙잡으세요. 자꾸 문제만 붙잡고 있어. 창세기 3장만 붙잡고 살아. 창세기 3장 모자라서 6장까지 붙잡고 있고 또 모자라니까 11장까지 붙잡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붙잡고 또 모자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붙잡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불순한 상태에 6가지, 12가지 사단 준 건 다 붙잡고 있어 그냥. 그걸 완벽하게 끝내버린 답을 붙잡아야 12가지 끝나는 거지. 맞잖아요. 맞지요? 그죠?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 제가 좀 렘넌트 이렇게 사역하면서 렘넌트 잘 기억해. 내가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린다고 포기하면 안 돼. 잘 안 믿어져요. 들려지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돼.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예 마음까지도 없어. 갈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 그게 마른 땅이야. 그게 마른 땅이에요. 들을 마음도 없어. 닫아버렸어. 네? 목사님 맨날 그 말만 알아요. 그냥 탁 닫아버려. 말씀 안 들려. 여러분 그 누굽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걸 들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쏙 들어가 버려요. 다 이뤘다는 게 쏙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다가 이게 쏙 들어오니까 그냥 진짜 쏙 들어오니까 끝나버리더라고. 쏙 들어오니까. 맨날 기회만 맨날 왔다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쏙 들어오니까 아이고 끝났네. 속이 팡 뚫려버려요. 이게 끝나니까 속이 팡 뚫리잖아요. 제가 오늘도 길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걸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기도.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응?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랬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안 보이는데 증거가 온 거야. 뭔 증거 같느냐? 내 안에 증거가 온 게 있어요. 뭔 증거 같느냐? 나는 죄인이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나는 죄인이다. 아고 어떡하지? 이게 없어져 버렸어. 내 상태가.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죄인이요. 그것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하고 싹 사라진 것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축복 아닙니까? 그 사단은 사단 그래 했더니 따라갈 이유가 없어. 귀신 따라갈 이유가 없어. 이게 축복이요. 창세기 3장 꺾어진 거예요. 야, 구원이 이거로구나. 나는 문제 해결되는 거, 그 세상권 문제 해결되니 구원이 이거로구나. 맞죠? 자, 이거 됐다면 여러분 가진 자 아닙니까? 발견했다면 답을 가진 자요. 내가 답을 가진데 나의 복음이요. 오늘 기도 초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요.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말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의 오직이 돼. 남이 오직해서 오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힘이 돼 버려야 돼요. 이게 힘이 돼야 돼. 이게 나의 힘이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근데 그의 고백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건데 이제 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오직 그리스도 맞죠? 요 말은 한 대 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이게 믿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게는 저기 계셔. 내게 있는 게 아니요. 저기 하늘나라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겠어요. 영접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영접했다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과 나는 더불어 함께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항상 근본이고 본질이어야 돼. 이 얘기는 날마다 듣는데 본질이 변질되는 게 너무 많아. 변질돼.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실을 놓쳐.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본질을 놓치니까 뭔가 막 잘 되면은 본질도 도망가 버려. 막 잘 되면요 간증이 본질은 없어. 잘 된 것 간증이지. 역사라는 거 간증이지. 본질이 없어요. 거기다 조금 뿌렸어요. 아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기준 아니에요. 내 안의 근본과 본질은 복음이에요. 항상 복음이에요. 아멘. 그 절대 여러분들이 자꾸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게 그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각자가 가진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럼 답만 가지면 끝이요. 그럼 답 가진 사람은 다양한 거예요. 다 달라요. 유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 다 달라요. 나 다 달라.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유 목사님 되려고 정 목사님 되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요. 저는 저고. 나는 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땅속에다 감춰두고 2달러, 5달란트나 자기 일 잘해서 칭찬받을 똑같아요.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일만 잘하면 돼. 내 일만. 여러분 일만 잘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하면 자꾸 남 비교하지 마세요. 솔직히 난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간표지. 내가 그것도 불신앙할 건 없어요. 하나님 1000명 주시면 아멘하고 또 감당하니까 1000명 주시는 거지. 감당 안 하면 맨날 100명, 200명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직 복음이냐 이거지. 정말 오직 복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입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 자꾸 비교하니까 복음은 도망가니까 자꾸 상태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요. 자꾸 본질에서 흔들리니까 내 힘든 게 돼. 자식한테도 꼭 또 이게 자식한테 복음만 집어넣을 걸 복음만 또 비교를 만들어. 옆집 아들 봐라. 쟤는 공부 잘하고 쟤는 잘. 너는 그게 뭐냐? 자기도 안 되면서 자꾸만. 그 복음은 도망가 버렸어. 전부 육신적인 껍데기인 건 현실 잡는 거. 기준이 복음이 되는 것이 근본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기준을 복음으로 두는 게 내 근본이에요. 이거는 항상 기준이에요. 죽을 때도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죽으시면 돼. 기준이에요. 아멘. 망할 때도 복음하고 망하면 돼요. 기준이요. 하나님은 기준을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그 남 참견하지 마세요. 내 거나 잘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 챙기는 사람 참 많아. 그러니까 네 거나 잘해. 내 거 잘하고 남은 좀 챙겨나지 말고 남은 좀 도와줘요. 근데 내 것도 못해서 남 박박 긁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꾸 목사는 목사 일 잘하면 돼요. 장로는 장로 일을 잘하면 되고 권사는 권사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장로 되면 안 되잖아요. 장로가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자기 일을 맡겨줬는데 각각 직분을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넘어서는 월권이 되는 월권. 여러분들 나를 지키세요. 나를. 속지 말고 나를 지키세요. 복음이 기준되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 기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나의 복음은 능력에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복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는 축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는 데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 능력이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자, 결론 냅시다. 우리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쳤으니까 십자가를 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 그런데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도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이게 전부예요. 예수 생각하고 사셔야지.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를. 그 바라볼 땐 예수만 바라보세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생각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생각해요. 아니, 그랬다니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래요. 그게 십자가의 도구 구원받는 능력이니까. 그러면 됐지. 생각을 오만 때만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간단해야 돼요. 예수 그러면 딴 건 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이 이제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 믿음의 삶. 믿읍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믿음은 오늘 지나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에게 올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근데 믿음 안 가지면 삶이 어떻게 되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삶에 믿음이 돼야 돼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앞에 계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끌어다가 걱정을 다 하고 살아. 믿음이 없어. 전부 불신앙이지. 전부 끌어다가. 과거 경험이 미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라고, 난 될 수가 없다고 완전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오늘 믿음으로 사세요.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막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와요? 누림이 와요. 누림. 자, 누림은 이번에 기도첩 며칠 동안 했죠. 요게 누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요게 진짜 누림이에요. 기쁨이 누림이요. 응답받는 게 누림이고 기도가 누림이고 범사에 감사한 게 누림이에요. 누림이에요. 근데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응답의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되니까 이걸로 누림이 오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누림이. 누리려고 해. 자꾸 난 왜 안 누려지기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누려져요? 내 안에 있는 거 놓치니까 나는 자꾸 속아가지고 누리고 그러지. 여러분 가졌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있는 걸 누리셔요. 있는 거. 돈을 실컷 가지고도 사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으면 되겠어요? 있으면 써야지. 내 안에 오신 복음은 답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고 모든 거 다인데 그걸 누리면 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사실화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현실에 또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며 모든 문제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